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는 계획을 바로가 알고 허락을 합니다. 물론 그 허락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허락을 받은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한 그 허락은 요셉이 공식적으로 그 땅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고, 또한 이로써 요셉의 가족들이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애굽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과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46장 1절의 처음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사건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만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다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의 생각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록 애굽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안타까워했던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이 자기를 부르고 있지만, 또 애굽의 왕인 바로도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혹시 아닌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미 야곱은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미 짐을 쌌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본래 야곱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보자면 브엘세바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믿어지지 않는 소식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몽땅 싸서 이미 출발을 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향해 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죽었다고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흥분한 나머지 너무나 성급하게 애굽으로 갈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감정이 점점 잦아들게 되자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건지, 내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는 건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네? 이런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서야 브엘세바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따져보자면 야곱은 헤브론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었어야 해요. 비록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지만,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부르고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여행으로 며칠 가서 만나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아주 이주와의 계획을 가지고 짐을 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것과는요. 만일 야곱이 여행이 아니라 완전한 이주를 계획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그 의견을 물어봤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흥분한 나머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먼저 짐을 싸고 출발해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감정이 추스러진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발 맞추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빼앗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즉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물론 늦는 것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만일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반응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그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의견을 구하고 그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가는 그 길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바로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브엘세바에 엎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비록 야곱이 헤브론에서부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야곱이 하는 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야곱의 두려움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서는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방민족의 땅에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야곱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그 길을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되었든 애굽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어디에서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서요.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비록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에 묶어놓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에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의 테두리를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겠다는,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처음 브엘세바에 도착했던 1절에서의 야곱의 모습과 브엘세바를 떠날 때의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1절에서의 야곱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야곱이었다면 5절에서 보이는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5절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써서 얘기해요. 그리고라는 그 말이 뭐냐면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서 5절은 앞에 4절이 끝남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에 대한 그리움에 더하여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앞뒤를 재지 않고 서둘러 떠났던 그 길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느끼게 된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모두 해결되고 주저없이 이방의 땅, 우상의 땅인 애굽으로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브엘세바로부터 애굽으로 다시 출발한 것은 떠나기로 결정한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헤브론에 있을 때에 감정이 격해져서 떠났던 그 길이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인 거지만 그게 옳은 길이어서 이걸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아 계시고 야곱인 나만 애굽으로 보내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아니면 애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요,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더 귀에 잘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아요. 우리 귀에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우상들은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것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리든, 그 자리가 정말 불법과 폭력과 어둠이 난무하는 곳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에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하여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야곱이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에요. 며칠, 몇 밤 며칠 혹은 몇 주일의 짧은 여행길이 아니고요, 얼마나 있어야 할지 기약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얼마나 놔두실지 모르겠어요. 7년의 흉년이 끝난 그 직후에, 아니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엔 2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나머지 5년만 버티고 나면, 잘 버티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실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알죠. 실제로 그 애굽을 떠나는 그 길은 얼마나 지난 뒤에요? 약 400년이 지난 뒤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먼 훗날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정말 보험 하나 든다는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어떤 가족 하나만이라도 놔두고 갈지도 몰라요. 내 물건 어느 정도만 놔두고 잘 감춰두고 애굽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요. 완전하게 가나안 땅에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런 간략한 설명과 함께 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까지는 그러한 애굽의 모든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죠.
그게 27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총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7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여행은요, 야곱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완전한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였고요, 지역의 변화였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변화를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한 예로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던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에게 받을 그 핍박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고요, 언제 어느 때에 살인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살인의 위험까지도, 살해의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고요, 생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들의 가치관까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슬람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완전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이전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을 때, 붙잡혀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애굽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줬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믿으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